신명기는 광야 훈련이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모세가 거듭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곧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 여정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광야 생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상황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땅을 차지한 후에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기대와 의심, 떨림과 불안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정복 전쟁의 승패나 정착 생활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풍요로운 선물이었습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한 순간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나의 유능함이 증명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에 들어온 재산, 자격증, 권력 등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거나. 언제 감사하고 언제 권리를 주장하게 될까요? 공짜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노력으로 얻으면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있는데 마치 모든 걸 거저 얻은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원리를 잊으면 더 가지려고만 하게 되고 많이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 자체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풍요에 눈이 멀면 나의 풍요로움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줄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은혜의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 종교의 우상들을 숭배할 위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겪을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40년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만나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광야 시절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으로 요약됩니다.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솔제니츠는 자신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인생이 잘 풀려서 하나님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던져지고 나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걱정이 이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물질적 풍요로 인한 타락과 같은 유혹을 별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러한 유혹으로 가득 찬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자기들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광야에서 성장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의 풍요로움 안에서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풍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관한 모세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백성에게 초래할 수 있는 위기는 가난과 고난보다 풍요로움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모세의 경고입니다.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자신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그들의 종교심과 물질적인 탐욕을 모두 정당화해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듭 교만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풍요에는 그에 따르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늘 유념해야겠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았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하늘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